찬송가곡 540장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보세 중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수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너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보세 중에 흘린 보배 피로써 너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보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보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542장입니다. 주 예수 어찌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어심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보주 예수 어찌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보주 예수 어찌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언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어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기도 제목에 있는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 기도에 참여하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늘 나와 가족의 성공과 형통을 앞세운 삶을 살았습니다. 나도 가족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도록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보다 늘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교회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앞세우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이 전능한 것으로 우리가 믿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물질과 명예가 나를 편안하게 하고 하나님 너무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드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말씀을 사모하거나 읽거나 묵상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기도의 자리에서 깊게 교제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다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당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주보에 좀 잘못 나왔습니다. 역대하 20장 5절에서 13절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681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681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새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까지도 살아왔지만은 정말 때때로 잔잔한 호수 갔다가도 순식간에 광풍이 미친 바람이 불어오는 바다와 또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벨이 울리며 전화를 받으면은 여기가 경찰인데요, 여기가 병원인데요, 그런 전화가 들려오면 화들짝 놀랍니다. 또 병원에 건강 검진을 모처럼 했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또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단 한 번의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를 겪곤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 왕국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바로 그런 절망의 한복판에 섰습니다. 이때는 역사적으로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9세기 중반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성경에서도 다윗 이대로 아주 신실한 왕으로 이름난 사람입니다. 그는 전국의 레위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사법 제도를 공유롭게 운영했던 훌륭한 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에게도 그의 삶과 국가의 존립을 뿌리째 뒤흔드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어느 날 아침 여호사밧에게 모압과 암몬과 1절에 보면은 연합군이 침략해서 벌써 엔게디에 이르렀다, 그런 절박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엔게디는 사해 서쪽 해안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인데 예루살렘에서 불과 4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군인들의 행군 속도로 오면은 하루 이틀이면은 올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 3개국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3개국이 세력을 합쳐서 침공했기 때문에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왕국의 존망은 풍전등화와 같았고 온 백성의 목숨이 찰나와 같은 순간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이런 삶의 낭떠러지 끝에 서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자책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혹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자, 이런 위기 소식을 들었던 여호사밧 왕이 첫 번째 보인 반응은 주변의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기 위해 사신을 파견하거나 혹은 군대를 모으고 전략 회의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뜰 앞에 서서 백성들 가운데 서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셋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사밧 왕 때 성전뜰을 공사해서 확장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셋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역대기는 그 저자가 명확하진 않지만 에스라 선지자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벽과 가난 속에 낙심해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자, 이 역대기는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백성들에게 우리가 승리하거나 또 과거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 무기나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있다, 기도를 회복하는 데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역대기를 기록한 겁니다. 자,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저 적들을 막아주세요. 하나님, 물리쳐 주세요. 하고 자신의 요구를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되심을 온 백성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이 마온의 연합군이 아무리 강하고 군대 수가 많다고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과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또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언약을 하나님 앞에 다시 되새겼습니다. 특히 9절에서는 과거 솔로몬 왕이 성전에서 봉헌하며 드렸던 기도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하지만은 또 깨달아도 또 돌아갑니다. 인간이 항상. 자, 기도는 뭐냐?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떼쓰듯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간구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막 때를 쓰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이 환경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막 처했을 때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쉬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기억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까? 세상 모든 나라와 왕국을 다스리는 분이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약속, 말씀.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시련을 만났을 때 낙심하는 이유는 문제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다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신실하신 분인가, 이걸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이 현실적 문제가 점점 커 보이는 거예요. 점점 커 보이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는 내가 만난 문제보다 나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이걸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두려움과 걱정, 근심으로 번잡했던 그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걸 제일 먼저 하려고 그랬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먼저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깊이 생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누군가 1시간 묵상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묵상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내 마음속을, 내 심령을 꽉 채우면은 그 다음에는 세상의 문제로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그 내 인생도 내일 일도 내가 모르는데 하나님이 다 주관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선포한 여호사밧은 자신들이 처한 처절한 현실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합니다. 10절 11절에 보면은 과거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을
피해서 돌아왔던 것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혜를 악으로 자신들이 갚는다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들이 12절에 큰 무리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그랬습니다. 이 큰 무리라고 하는 그 성서의 원뜻은 뭔가 하면은 그 굉장히 소란스러운 정도로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온다는 겁니다. 수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또 강한 군대가 우리를 치려고 막 떼거지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그물에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래. 대적할 힘이 없다. 적을 막아낼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 백성들 숫자나 우리가 가진 무기나 또 우리가 가진 전략으로 이 적을 물리칠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 그랬습니다. 무능하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왕으로서 또 군대 지휘관으로 머리를 쥐어짜고 온갖 회의를 다 해봐도 위기를 벗어날 어떤 지혜도 전략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고백함.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왕이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최고 지휘관이 국가에 어떤 위기가 닥쳤는데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조금 해볼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무능함, 무기력함을 고백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도움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오랫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보면은 여전히 내 안에 나를 믿는 그 뭔가가 있다는 거죠.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 경험,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또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아직 내 곁에 막 얼기석이 얽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났을 때 내가 해보지 이 마음이 먼저 앞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려고 막 발버둥을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 틈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내 힘에 손을 풀고 내 지혜의 미천이 바닥났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하나님이 보이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뭐라 그랬어요?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지혜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성서의 그 원뜻은 우리 눈은 오직 당신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눈은 당신만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저도 우연히 볼 때마다 눈물이 좀 나는 건데 태어나면서부터 이 앞을 볼 수 없는 애기들이 있더라고. 여러 가지 그 병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애기들을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애가 금방은 안 되잖아요. 통통하게 살찌고 좀 몇 개월 지났을 때 애 수술해서 애 눈이 처음 뜨는 거예요. 눈 가렸던 안대를 푸고 이제 애가
자기 엄마를 이제 처음 보는 겁니다.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기의 눈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 바로 앞에 엄마가 보고 있어. 엄마가 보고 있어. 엄마의 눈도 아기인데 고정되어 있고, 아기의 눈이 엄마인데 고정되어 있고. 그럼 한참 보다가 이제 엄마가 아기 이름을 자꾸 부르죠. 누구야, 누구야, 보여, 그런다고. 그럼 아기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뭔가 보이니까 어리둥절하다가 그 입이 갑자기 막 미소가 확 도는 거예요. 미소가 확 돌면서 애가 막 웃습니다. 막 웃습니다. 엄마가 이제 껴안고 이제 눈물을 흘리고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고정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 눈은 다른 것 안 보고 주님의 눈에 막 고정이 돼 찰떡처럼 딱 붙어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자, 아래를 바라보니까 자신의 무능함과 무기력함과 초라함이 보입니다. 앞을 바라보면은 엥게디를 넘어서 막 말 타고 막 달려오는 적군의 기병대가 막 보입니다. 또 막 우왕좌왕하고 하는 이제 피난 가고 막 우왕좌왕하는 백성들도 그 소란스러움 막 보입니다. 좌우를 돌아봐도 자신들을 도와줄 어떤 나라나 민족이 찾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버렸어요. 그때 요사밧이 땅을 향하던 눈, 적을 바라보던 눈, 주변에서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던 그 눈, 그걸 거둬서 하나님만 바라봤다. 하나님께 다 고정시켰다. 하나님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거는 그냥 뭐 볼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아이고 이 판에 뭘 바라봅니까 내가, 하나님밖에 없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거룩한 집념, 전인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하는 실수는 뭡니까?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를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봐. 그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면서도 내가 만난 이 문제가 얼마나 큰 건가, 그걸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도 잠이 안 와가지고 이 신경과 가서 상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잘 때 뭐 그 친절하게 또 이거 들어보세요, 이거 명상 음악이에요. 근데 그걸 이어폰으로 귀에 꽂고 들으면 난 귀가 아파가지고 잠이 더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그건 사용 안 했어요. 우연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 같은데, 뭐 생각했는가 하면 둘러가지고 제일 좋은 게 뭘까 하니까 숫자 세는 거더라. 숫자도 100부터 세면은 199 그러면은 신경이 쓰일 것 같아. 신경이 막 숫자 틀리면은 99 했다가 96 하면 97을 왜 안 했지? 그럼 또 신경 쓰일 것 같아. 그래서 10부터 시작했어요. 10부터 9876543221 9876543221 그걸 계속 했다. 그러다 보니까 잠이 오더라고. 몇 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새벽에 일나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항상 이제 다 정리하고 기도하고 딱 두르면은 딱 두르고 이제 자자, 지금 자야 된다, 그래야 4시에 일난다 하고 딱 자면은 5만 가지 생각이 막 다 나는 거예요. 아까까지도 저녁 무렵에도 생각 안 했는 것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것도 생각나는 거예요. 막 기분이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막 1시간, 2시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 시선이 흩어지면은 걱정이 다시 찾아오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베드로가 저 밤에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하세요 해서 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걸어갔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딱 걸어갔다. 파도 치는 바다 위로 팍 걸어갔는데, 막상 걸어가다가 보니까 내가 바다 위를 걷고 있네?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바다를 보니까 파도가 막 치고 이게 바다야.
그러니까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예. 쳐들어오는 적의 거대한 무리를 바라보면은 두려워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그러나 시선을 바꿔서 온 우주를 손바닥에 놓고 또 온 세상을 창대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나를 삼키듯이 다가오는 그 문제, 사건, 일들의 크기가 먼지처럼 작아 보이기 시작.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뭔가 하다가 다치면은 하나님이 다 드셨는데 내가 어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다 드셨. 하나님이 여기서 스톱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은 또 걱정이 없어져요. 걱정이 없어져. 그럼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여는 것을 기대함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시선의 싸움입니다. 싸움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만난 그 문제의 거대함, 또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하다. 그걸 자꾸 보게 합니다. 또 내 몸의 질병, 그걸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자꾸 보게. 그러면은 자꾸 움츠러들어요. 자꾸 움츠러들어. 오늘 신문인가 보니까 중국에 있는 어떤 40세 된 남자가 기네스북에 올랐다는데 어떻게 올랐나 하니까 그 사업이 실패하고 이혼을 했어. 절망 가운데 막 술 퍼먹고 일하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스쿼트를 하루에 100번, 팔굽혀펴기 100번, 윗몸 일으키기 100번, 또 뭘 100번, 그리고 하루에 10km 뛰기. 그걸 매일 했다는 거예요. 매일. 그 매일 하다가 이제 달리기 붙으니까 그러면 마라톤을 하자 해가지고 매일 마라톤을 42.19km를 달렸는데 제가 외우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걸 500일을 했다나? 매일 달리는 거예요. 매일 달리. 그러니까 중국의 전 도시에 가서 다 달린다는 거예요. 자동차 몰고 고단 도시 가서 뛰고 그 다음 도시 가서 뛰고 마라톤 대회란 대회는 다 참석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 몸과 마음과 정신이 완전히 건강해지더라. 그래서 나는 다시 할 수 있다 하고 다시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 그런 기사를 봤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 앞에 있는 내가 만난 그 문제 이거 바라보면 걱정이 점점 커지고 나중엔 두려워지는 거야. 이렇다가 어떻게 되지?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고민한다 해서 키가 자랄 수 있고 또 줄어들 수 있고 그 되는 게 아니죠.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을 향하던 눈을 걷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내 모든 사정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 시선을 바꿔버리면은 우리 삶에 드리워졌던 절망의 어둠, 절망의 그림자가 다 물러가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아내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 전쟁이 터졌어요. 당장 내일이면 적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넘어올지 모르는 비상사태입니다. 그러면은 무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아가지고 무기를 나눠주고 방어 전략을 짜기도 바쁠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여인들과 노인들은 먼저 깊은 굴이나 안전한 곳으로 피난 가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아내와 가난 아기를 품에 안은 어머니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까지 성전들에 다 모여서 함께 여호와 앞에 섰다 그랬습니다. 왜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성전에 나왔을까요? 이스라엘의 생존은 몇몇 탁월한 정치가나 군인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온 백성이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준 겁니다.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이 백성들이 택한 교육이라는 거죠. 교육이기도 했다는 거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세상의 처세술이나 인간의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인생의 가장 깊은 밤을 맞이했을 때 왕의 명령에 따라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은 부모가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 있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앙은 그 신앙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 한 해도 아니고 거의 그 나라가 망할 때부터 하면은 거의 2500년, 3000년 동안 내려오는 신앙 아닙니까? 그런 민족이 없어요. 자기 그 조상들이 쓰던 언어를 그 3000몇 년 동안 계속 사용하는 그 민족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왜 우간다의 엔기디 공항에 이스라엘 여객기 납치했을 때 그 유명한 모세다얀 장군이 지금 이스라엘의 수상 네타냐후 형이 그 특공 대장으로 그때 전사했다더라. 딱 한 명 죽었는데 그 형이 죽었대요. 형이 납치했을 때 그 얼마나 신속하겠는가 하면은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죠. 비행기 군 수송기가 그 비행장에서 착륙을 하면서 속도를 줄이면서 착륙을 하면서 꽁무니가 열리면서 그대로 G차가 나와가지고 달리면서 공항 대합실 쪽으로 달려가면서 그 순식간에 그냥 비행기가 내리면서 뒤로는 G차가 달려 나오면서 그 G차가 딱 가고 공항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엎드려 그랬다는 거예요. 엎드려 히브리 말로. 그러면서 서 있는 엎드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엎드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총을 난사해가지고 그 게릴라들 다 납치범들 다 죽이고 다 사러 다 데려가다 순식간에 돌아가지고 다시 다 태우고 날라버렸다는 거죠. 그 유명한 사건이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때 저게 총에 맞은 사람이 지금 네타냐후 수상의 형, 그때 소령이었다든가 그 형이 죽었다 그러죠.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계속 나오네요. 그리고 초막지라는 것이 그 아니에요.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초막에서 지내는 거. 그걸 지금도 하고 있다. 초막절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아니면은 도시에 사는 사람은 자기 이 집들에서 천막을 쳐놓고 일주일을 지난다는 거죠. 그걸 3000년 동안 하고 있다는 거지. 3000년. 그러니까 그 신앙이 어떠하겠어요? 지금은 세계적 문제도 많이 일으키지만은 어쨌든 그들의 신앙은 그렇게 부모가 자식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이때는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내리기 전입니다. 선지자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왕과 백성과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다렸다. 그럼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있는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15절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17절에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봐라 그랬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다 그랬어요. 오늘날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는 엔게디 연합군은 무엇입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삶의 무게, 또 감당하기 힘든 이 질병, 지병, 도저히 풀리지 않는
꼬여버린 실타래 같은 인생,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습니까? 유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걸었던 길을 걸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들과 싸울 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손에서 칼과 창을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봤을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하에 쭉 보면은 적들이 서로 분열해서 서로를 싸우게 하고 자기들끼리 싸운 겁니다. 유대의 백성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아니하고 그들의 전리품을 거두는 브리가 골짜기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너의 힘과 지식과 경험과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생의 방정식을 풀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나와 정직하게 서라. 이참에 좀 시선을 돌려서 나를 바라봐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좀 내가 너로 하여금 나를 좀 찾으라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이 없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좋은 자리입니까? 얼마나 그 은혜의 자리입니까? 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룩한 무대가 될 겁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은 내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전지, 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분의 손에 있다는, 그분의 손에 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죠. 바라보라는 거죠. 내가 뭐가 있고 뭐가 있다 해서 자꾸 그걸 사용하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하나님 앞에 좀 무릎 꿇고 묵상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바라보라. 그때 하나님의 어떤 신실함이 나타나고 정말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라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또 여러분이 가진 문제 속에서 하나하나 나타날 겁니다. 그것이 쌓이면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랬어요.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건 주문요라는 게 아니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누군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45장 찬송합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신 번이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어린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허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멍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자, 우리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께 사랑해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많은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이여 그 복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의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거짓과 음란이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과 민족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 주변이 다 공산국가입니다. 그 공산국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백성들의 만물 하나님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성공과 물질 중심 가치 안에서 탈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 오랜 세월 동안 지배하고 있는 모든 악한 영이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나게 해주시고 또 먼 나라에서 벌어진 전쟁에 북한의 젊은 청년들이 몇만 명이 또 참전한다 그런 소리도 들립니다. 하나님, 그들이 참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그 땅에서 하는 사라지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시고 또 북한 각 지역에 여러 가지 명목으로 갇혀 있는 100만 명이 속에 해방되는 그런 날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각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 북한의 실체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 한 마음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탈북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잘 정착하고 장차 북한 선교에 초속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와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주님께서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크기를 자랑하는 교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그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방 종교들의 탄압에도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벵갈족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그들을 통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날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목다차 농장을 축복해 주시고 그 직원들이 또 그들의 가족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고 또 이슬람 지역에 있는 카자흐스탄과 파키스탄에 있는 우리 목사님 교회 즉 성도들을 다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네팔 선교회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멀리 남미에서 활동하는 우리 온두라스와 특별히 IT의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우리 선교사님 다시 들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온두라스 김상희 선교사님이 이제 두 아들을 통해서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중동에서 아랍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대만과 러시아와 탈북자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또한 이루어지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은연교회와 우리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은연교회 예배와 교회학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쓰러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에 우리 성도들이 사마음으로 모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에 다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병마가 쫓겨나고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옵소서. 이 지역에 어린아이부터 청년들까지 많은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세상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 사회 속에서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 힘차게 전파되고 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3주에 걸쳐서 우리 설교를 듣고 면접을 할 때 그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분을 보내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실하고 섬김의 영성을 가진 분,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분을 보내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분을 보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사택도 마련해야 됩니다. 하나 사택을 마련하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부담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혹 빚을 내더라도 속히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합니다.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빼어도 우리 3절 하고 주님 부르고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어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향하게 해주시고 찬송하고 말씀을 받고 기도하게 해주신 데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있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 아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